한강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중부연회 우리 여격자님들 송년 모임을 갖게 돼서 마음이 흥분되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일산까지 멀어서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만남도 되고 또 성탄의 주님과 더불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회장님은 사실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이렇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짧게 하고 나의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날들이 이제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택하여서 세움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잠깐씩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피와 땀의 기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주셨는데 그런 은혜 속에서 사명이 감당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게 되는 그것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정 문제로 때로는 자존감을 흔드는 그런 시험들도 있고 또 권력에 안주하고 싶은 그리고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정말 품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일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성령을 늘 힘있게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인데 나도 잘 간직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두 군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거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란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을 교회의 아주 큰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신 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또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가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눈을 병원에 가면 눈을 다 뜨고 실람 암과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본다가 이렇게 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보다 제가 더 얘기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념, 왜곡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가부장제에서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눈이 그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 주려면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그런 포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예수님의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에 잘못된 것도 얘기하지만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고쳐주셔서 육신의 몸을 회복하시는 것도 되지만 종교적으로 차별받았던 그런 모든 것에서도 회복시키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당에서 찾아서 읽으신 것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택하여 세움받은 우리들이 모두 귀한 사명을 이 말씀 속에서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이 두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목사님이 암만 말씀하셔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아계시다는 확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 세상을 떠나실 거고 형제자매 7남매 속에 제가 3번째인데 우애가 있어도 다 자기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 가족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했지만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없구나.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보다는 목사님 가족 식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신대에 들어가서 실존 철학자 키엘 케골의
죽음에 이르는 병, 신 앞에 단독자 이런 것을 배우면서 나는 그 당시에 사춘기 시절에 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신에 대한 탐구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것을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평교회 홍천준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부평교회는 매일 저녁 7시면은 기도회를 찬송 부르고 기도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늘 남으셔서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3일 동안 철야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중학교 부회장도 그래서 기도하면 아주 멋있게 뭐 잘 썼었어. 기도도 학생의 헌신 예배 때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런 형식적인 기도 미사여고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실된 모습으로 찾으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송가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4절에서는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이 찬송가에 꼭 제 마음 그대로를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3일 동안을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100번도 더 불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3일째 되는 날 밤 12시를 막 넘겼어요. 그날 밤에 저녁 예배 보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환상을 보시고 오늘 밤에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는 빛이 학생들한테 임하는 은혜가 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은혜 받고 얘기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을 막 산으로 산동네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다 20, 30명을 같이 들러앉았는데 12시 되어오니까 11시부터 다 쓰러져 자는 거예요. 나는 막 마음이 안타까운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나의 영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달리신 그 형상 앞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다보게 하는데 온통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 영을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저 멀리 하늘 도성 거룩한 빛으로 가득한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저기 문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십자가의 길을 행한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지남철에 철이나 못은 같은 성분이니까 딸려 들어가는 것처럼 나무 같은 건 진압철에 못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 두세 가지 더 환상을 주셨지만 아무튼 그러고서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신령한 은혜 당시에 뭐 방언, 통역, 뭐 진동, 환상, 입신 그런 영적인 은혜는 저는 한순간에 한 번에 다 받았어요. 그런 기도를 구한 적도 없었어요. 뭐 방언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구한 적도 없었는데 한순간에 다 임재해서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울며 기도하면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울고 기도하나요? 그러면 그분의 상황을 다 가르쳐 주시면 나도 그냥 그분을 위해서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하게 되고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 상황을 또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또 그분은 모르죠 제가 기도하는 걸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가 나의 첫 번째 질문이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였는데 내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감신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홍현설 학자님이 당시 이제 면접을 할 때 교수님들하고 쭉 앉아서 질문을 하시는데 목사가 되려고 왔냐 그러셔요. 근데 저는 하나님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되는 건데 감히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라서 아무 대답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목사 사모가 되려고 왔냐 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 말도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왔다는 그런 답변만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신학 과정을 잘 지나고 4년 됐을 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춘이라고들 보통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첫 출발을 하게 됐는데 아현중앙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감리교법이 전도사가 돼도 진급이 됐었어요. 근데 내가 딱 이제 전도사로 이름을 놓자마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담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게 법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 이름은 한 번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 파송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청춘을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정말 저를 아현중앙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지나고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현중앙교회에서 저는 신학생으로 3학년 때부터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이제 일하면 어떡하냐고 권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2만 원밖에는 안 주고 집에서 출퇴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부평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론 하겠지만 그 교회에 일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내가 방 하나를 얻으려고 알아보니까 2만 원인데 엄마가 2만 원을 매달 내주고 교회에서 주는 2만 원은 내가 생활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허락을 해주셔서 매월 월세는 저희 어머니가 대주시고 저는 교회 근처에 방을 얻어서 부가연동에서 이제 새를 살면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평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이 강하게 임할 것을 위해서 뜨겁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다 보면 소리가 나오고 워낙 저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지르고 기도합니다. 아주 뭐 엄청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연로하신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툭툭 치면서 우리 교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성교회가 60대가 다 여성교회 임원들이셨는데 갑자기 40대 중반으로 임원 교체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 임원단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저한테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들 전 여성교회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성교회들이 기도원을 수련원을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좀 우리 여성교회가 기도원 수련원 좀 다녀오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저보고 다 짜고 자기가 담임으로 가면 허락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영보수녀원으로 과천에 있는 영보수녀원에 3박 4일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젊으니까 뭐 폭댄스도 가르쳐드리고 재밌게 하니까 맨날 웃고 너무 즐겁다고 집을 떠나서 3박 4일을 나와서 지내는 여성교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의 마음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웃고 하하 웃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밤이면은 그 과천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습니다. 은혜 달라고 성령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내려가면 김성절 목사님이 다음에 우리 아현중학교에서 여기 와서 기도한다면 허락 안 해줄 거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밤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수녀들이 그럴 거라고. 어쨌든 저는 그냥 안타까워서 밤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는 날 내일이면 이제 끝나요. 근데 성령의 임재함이 와지질 않았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12시쯤 내려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잠들어 있거나 뭐 있는 다 두들겨서 방방에 다니면서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더 잠잘 분들은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안내하고 왔는데 38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기도하는 홀에 다 모이셨는데 찬송가를 몇 장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 목소리만 한 번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주여 하는데 그냥 저도 눈 감고 주여 하는데 불이 번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막 떼굴떼굴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밤에 성령에 뜨겁게 임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성만찬으로 마지막 폐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주시는 떡 또 그 포도주 그거를 교인들이 다 눈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울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성찬 예배를 보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감신 대학원을 막 입학을 또 했던 때라 풀타임 전도사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요. 대신방 때는 하루 15가정을 다니니까 제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도 무릎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수요일 저녁 학생회 예배, 청년 예배는 매 주일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낮이나 밤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이제 파타임 전도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6개월을 쉬고 있는데 김선열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여성교회에서 기도원을 한 번 더 영보 수녀원 가고 싶어 하는데 나보고 강사로 와서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그럼 네, 그러고서 같이 또 참여했습니다. 정말 그때도 한 40명 넘게, 그 전에 은혜 받은 그 여성교회, 뜨거운 여성교회원들은 물론 참석하고 그 외에 못 갔던 분들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더 많이들 참석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 큰 홀에 다 둘러앉았는데 한 분씩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는데,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손잡고 기도하면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데 어떤 한 분은 손을 요만큼만 들어요. 그래도 손을 들었으니까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 손등위로 그 그냥 뜨거운 눈물도 그냥 맹물을 느낄 때도 있고요. 뜨거운 것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그냥 이 손으로 손등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두 번째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러고 났더니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이제 목회자 윤리가 떠나온 교인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저는 우리 담임 그때 김선영 목사님한테 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화는 물론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만나거나 또 다른 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여성회원들이 기도원 부지를 사서 기도원도 줬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1,300만 원, 1,000만 원 돈 하는 큰 대형 버스도 사서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데 쓰도록 봉헌하고, 그 외에 또 교회를 사서 봉헌하고, 그래서 시골에다가도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고, 서울에다가도 얼마나 서울이 비쌉니까? 근데 서울 땅도 사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고, 그 여성교원들이 아주 뜨겁게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청춘의 시간을 내가 헌신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내가 한강교회에서는 이런 뜨거운 역사가 안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왜 그 아현중학교에서는 참 그때 그랬었는데, 그 생각을 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청춘을 드리겠다고 한 걸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교회 45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혼자 사는 것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감신대 사감이셨던 방순자 목사님, 독신으로 사신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해가 질 때, 제가 기초 생활했는데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가족들도 생각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리워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해가 질 때 가족이 그립거나 그런 마음 안 생기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인가 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것이 저 뒤에 우리 앉아 계시는데 감리교 정혜헌 목사, 그해 정혜헌 목사님 되셨는데 정혜헌 목사님, 장춘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마포중앙교회 잠깐 이제 그 파타임 전도사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교육 목사님으로 부단임으로 일하는 우리 장 목사님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만삭이 됐을 때
이제 사임을 하고 전도사로서 만삭돼서 아기 낳고 키우기가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부평에 사시다가 동부이천동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내가 서울에 와서 사시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평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서울로 용산구 동부이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도 새벽기도를 하셔요. 제가 유치원 때도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새벽기도 다녔던 생각이 나요. 눈이 펑펑 쏟아져도 새벽에 가서 난로가 옆에서 잠자다가 오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기도 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는 물바다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기도를 하셔서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가 앉았던 자리는 축축한 이렇게 물이 젖은 그거를 늘 이렇게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새벽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신데 동부천동에 오니까 성결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는 없으시니까 마음이 그냥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리교회를 봉헌하게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성령 체험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딸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할 교회에서 일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한강 감리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갖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봉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저기 하늘 슈퍼마켓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그 사업터였고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터고 그 위에 교회를 이제 봉헌해 주셨죠. 근데 그때 기혼자는 감리교 여성으로서 기혼자는 담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목사 안수가 쉬운데 여자는 결혼하면 도리어 담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파송만 제가 받고 담임 전도사로 그리고 진급 과정에서는 제외돼서 전도사로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나서야 법이 개정돼서 저는 95년도 저희 동창들이 뭐 남쪽에서는 감독도 나오고 뭐 감리사들 다 끝나고 그랬을 때 저는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한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분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다 해먹으려고 부부가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냐 그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해서 아니 목사님도 다 해먹으려고 목회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40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3번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우리 장충신 목사님이 허락해주고 동의해줘서 바쳤습니다. 근데 그게 3번을 다 바쳤는데 40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이거 첫 번 바쳤을 때 이렇게 더 크게 갚아주셨구나. 2번째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크게 했었구나. 3번째 바쳤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 도리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안수를 받고 나니까 월간 새가정사에서 처음이죠. 그래서 평등 부부상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이 있었던 때라서 그걸 이제 고치시키기 위해서 평등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첫 번째로 평등 부부상을 받기도 했고 또 제가 법이 바뀐 다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기독교 대학 감리회 그 대책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부부 목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내가 사회 보고 내가 설교하는 날은 목사님이 이제 집례 사회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1981년에 창립된 한국여신학자협의회도 참석했고 또 기독교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거기 여성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는요 민주화나 인권운동하면 다 빨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종로 5가의 집회에 막 데모하는 데도 가보고 또 아영교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데모하는 이런 이슈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양심수들을 위해서 또 성폭력 고문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 고문들 철거민들에 대한 그런 항의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데모를 참가했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시나요?
빨갱이라고도 막 그러는데 정말 여기 하나님 계시나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툭툭툭 떨어뜨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순복음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그때 80년대면 얼마나 순복음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임재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늘문을 열리고 정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서로 얼마나 냉랭하고 거의 적대적인데,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같아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엄청난 이 시각의 차이가 서로 간에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갭을 정말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게 무너뜨리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의 고민으로 이렇게 와줬었습니다. 감리교 전국 여교육제와의 인연은 제가 감신대 3학년 말인지 4학년 초인지 그 방순자 목사님이 감리교 전국 여교육제라고 하는 모임이 필요성을 느끼시고 준비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대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시는데 나보고, 그때 제가 사감이었거든요, 기숙사에. 그래서 네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대 다락방에 갔더니 그 당시만 하면 그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은 여자 목사님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할머니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이런 무슨 멋있는 가방, 백 그런 거 다 아니고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싸갖고 오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보자기 보따리 들고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대 다락방이 그때 새로 져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다 깨끗하니까 시골에서 화장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막 당황하셔서 다니면서 화장실 사용하는 법 다 가르쳐드리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우리 감리교 전국 여교육자회가 탄생된 것으로 제가 알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도 담임 대구에서 이제 그 여교육자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는 제일 막둥이였어요. 다 어르신들만 있고 저같이 20대 전도사로 온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전도사들이 없었어요. 감신 출신들도. 그래서 정말 아주 막둥이 전도사로 제가 친교부장만 10년도 더 한 것 같아요. 맨날 저한테 친교부장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친교부장을 하다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전밀라 목사님이 이제 여성교 청년협회 총무하시다가 이제 사임하시고 정석순 총무님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홍희선 목사님 또 안식관에 계셨을 때고, 남경순 장로님은 안식관 관장으로 계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찍이 이렇게 뵙게 되었고, 또 제가 감신대에서 여학생회 회장, 즉 그 당시에는 여성교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맡다 보니까 정석숙 총무님이 서대문 지방 청소년 지도부장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지도부장을 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그래서 전국 여성교 대회를 참석하게 정동교회에 참석하는데 청소년 지도부장도 가는 거잖아요. 그 지방이니까. 그때 그 김옥라 회장님이 전국 청소년 회장 총무님인가 그 담당자였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부장으로 오신 김옥라 회장님이 유학 갔다가 막 오셨던 것 같아요. 아주 새파랗게 젊으셨죠. 그러면 여기다 마을을 이렇게 대고 그 뭐라 그럴까, 청소년 지도 그 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리더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옥라 회장님 그때 처음 배웠고 거기에서 감리교 여성 지도자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참 불행하게도 제 첫 갔던 감리교 전국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인데 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끈으로 막 해가지고 이쪽은 들어오고 저쪽은 나가고 이렇게 차별을 막 하는. 그래서 정동교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생이었었는데. 근데 김옥래 회장님이 리더십이 그때 발휘되더라고요. 발언하시면서 그걸 잘 무마해가지고 그 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차별을 뒀던 걸 다 없애고, 그래서 그 하나가 된 가정을 그때 보게 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2번 거듭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개인 구원에만, 영적인 구원에만 열중을 하고 헌신하던 나였는데 여성들이 받는 사회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불의한 차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25세 조기 정년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하거나 은행에서 임신하면은
사임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 식의 제가 그때 여성신학을 접했거든요. 여성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신석기 시대 이후 5,000년 넘는 이 사회가 가부장제, 또 위계 지배 질서 이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큰 사탄이구나, 여성을 억압하는 큰 적대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시각을 가지게 됐고요. 성서를 또 새롭게 이제 해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여성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시드니에 가서 장 목사님의 박사과정 할 때 저도 따라가서 저는 석사과정을 여성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울신대, 협성대, 감신대에서 이제 여성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서울신대, 그러니까 성결교 신학대학 학생 한 명이 시험 보고 나서 그 옆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저한테 이렇게 감사 고백의 내용을 적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수님, 저는 여성신학을 깨부시려고 여성신학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제가 가르친 여성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깨트려 버리려고. 그래서 자기는 들어갔는데 공부할 때마다 자기한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교수님 만난 거 감사하고 여성신학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깥에서 이 가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과 몇 명이 모여서 복음서를 다시 여성신학 시각에서 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쓴 것도 봐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다라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서의 가부장적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5년만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남북 분단된 것만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여성신학하면서는 이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이런 응답을 주세요. 나는 성서 그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는 해방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신학을 다시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 의식에 거듭난 건 광주 사태 때, 지금은 광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 통폐합으로 왜곡된 그런 뉴스만 접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발목을 잘랐다, 이거는 유언비어다. 뭐 여성의 뭐 몸을 뭐 했다, 그런 것도 유언비어다. 아, 유언비어에 이렇게 그 언론 통폐합된 걸 모르고 끄덕끄덕거렸어요. 저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것이 왜곡된 뉴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라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나.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그때 또 우리 남편이 미국에서 막 유학하고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 이런 거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성서 연구 시간에 성경 공부를 안 하시고 동아일보 기자가 쓴 그런 거를 프린트해갖고 다 읽고 공부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좀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시더니 좀 뭐 빨갱이 뭐 이런, 그 당시에는 뭐 해방신학 이런 건 다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때라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조금 염려스러워서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수요 성서 공부 시간에 이렇게 역사 뭐 새롭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스데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하늘문을 열려서 그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사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앞장을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앞장을 읽어보니까 정말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모든 그 완악한 거, 불의한 그걸 쭉 스데반이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듣던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 스데반을 죽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민족의 그 역사를 올바로 보고 시정하게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고서 그 후로는 비판적 시각으로 우리 민족의 이런 분단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박순경 박사님이
또 이렇게 새롭게 그 분단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도 통일 신학을 새롭게 공부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겠구나, 교인들에게도 알려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해 4월 달이 되면은 한 번은 4월에 한 주간은 이주민 가족들을 초청한다거나 또는 장애인들을 초청한다거나 환경운동가들을 초청한다거나 또 세월호 가족도 초청하거나 또 쌍용 노동 자동차 노조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설교 대신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는 건 어렵지만 그분들이 와서 전하는 건 알아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인 줄 알지 않나. 쌍용 노동자 초청했을 때 그 남자분 두 분인가 오셨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인인지 무신론자인지 저는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자석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단에 서면서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시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가는 또 우시고 또 우시는데 자기들의 그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목이 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사회의식, 민족의식 이런 공동체의식을 교회에 목회하는데 가르치고 이 성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줘야겠다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거듭났지만 또 시각으로도 거듭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자랑스럽게는 우리 조하수 목사님의 여성 운동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하수 목사님 감신 선배시다라는 것만 알고 저는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었어요. 내가 여성 노동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신협에서 그리고 또 감리교 전국 여교육자회의 회장이 되시면서 이제 조하수 목사님하고 또 가깝게 더 얘기도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서 양성평등의 중요성, 여성의 인권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서 의식 있는 여성들의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서 여성계 전국연합회가 소리 못 내는 거 우리들 여성들이라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여성계 전국연합회에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었잖아요. 저도 총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 10년 넘게 여성계 전국연합회 총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회원권이 없잖아요. 박탈당했잖아요. 그 전에는 여성계 전국연합회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를 못 내주는 부분은 우리가 여성들이 따로 의식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리교 여성회라는 걸 조직했고 그것이 성장해서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한강교회에서 목회관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산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의 목회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목회관을 특별히 생각하고 살아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를 해봤더니 저는 4가지의 초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삶이 쉼이 있는 삶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쉼에 대한 말씀, 천지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포된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또 7째 날은 하나님 자신의 쉼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쉼을 갖는 것을 만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쉼을 먼저 느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에도 그 쉴만한 물가로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쉴만하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쉼을 교회에서는 느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초점은 참 쉼이 있는 삶이 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죠. 또 정의가 평등함이 있어야지만 이거 기초가 될 때 정말 참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신앙의 그런 관점들, 편견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올바르게 의식화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초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이 이중성으로 고통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러니까 50년 전에 벌써 제가 은퇴한 지가 49년 교회 떠난 이제 한강교회
은퇴하고 시작할 때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따로따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중성이 없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빠져도 좋습니다. 가정 생활에 더 충실하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교인들이 매이게 하는 생활은 가능하면 좀 탈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은총의 자리라는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격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저는 새벽기도에도 우리 이번 주가 자유 새벽기도인데 자유 새벽기도 이렇게 합니다. 눈 많이 오면은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 오시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 어떤 교회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교회 나갑니다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저도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건 아니겠다 싶어요. 그래서 위험할 때 바람 불고 뭐 날아다녀 그럴 때 오시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내가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함인데 이 자유함이 종교성에 갇혀서는 안 되니까 그때 브레이크 하는 걸 깨트려야 되겠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기도 안 가겠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 자유를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영적 체험 그리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식화된 그 입장이 평행선상에서 같이 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뜨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회에 성도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념들, 구조들, 제도들 이건 정말 건강한가? 신앙생활 잘해주면 자기가 속한 그 회사든지 뭐 부조리한 곳에 들어가서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삶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그 목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리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제도도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교리적이거나 종교적 제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교회 예배의 모든 옛날의 정통적인 예배 형식도 바꿀 때가 있어요. 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 그때는 성경 퀴즈를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속회원들이 주관에 대해서 예배를 다 주관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매번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져오던 그 주일 예배의 형식을 깨트리고 새롭게,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우리가 하던 예배를 또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또 아이들이 늘 재단에도 올라올 수 있게. 우리 100주년 돼서 기독교가 100주년 됐을 때 여성교가 처음 재단에 강단에 섰다 그러잖아요. 다 강단은 남자들만 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엄마와 아들 또는 딸과 또는 아버지가 같이 와서 성경 봉독도 하게 해서 교회의 강대성은 목회자만의 점유물이 아니다. 온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틀들을 새롭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정말 풍성한 은혜로 창립 20주년에 우리 일산 중산지구에, 아까 중산지구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중산지구에 종교부지 512평을 매입하고 건축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25주년 됐을 때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른들만을 위한 예배처를 주관하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제가 미안하고, 교회 건축해서 봉헌할 때도 빚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말고 저는 그만해요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작은 공간이 있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아이들의 뜰하게 교회다. 그래서 아이들 교회도 또 저어서 봉헌했습니다. 창립 30주년 됐을 때는 지금 인도네시아 북스마트라 쪽에 큰 그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해일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한 번 하는데 거기에서 부모로 이룬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졌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김영주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700평 교회를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룹홈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5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네. 35주년 될 때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의 전날까지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당에 이제 내일이면 당인데 밤 10시경쯤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커피 농장에 땅은 있는데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좀 져줄 수 있겠느냐고. 이거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밤에 장로님들한테 문자로 다 보냈어요. 기획위원회 할 시간 없는데 이거 35주년에 인도네시아 커피 농장에 교회 짓는 거 다 허락하시냐고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허락해 주셔서 35주년 그렇게 했습니다. 40주년 됐을 때는 하나님 무슨 일을 또 하실려나 궁금했어요. 우리 장충신 목사님이 라오스의 글로벌 신학대학 총장으로 일하시면서 거기에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근데 그때 40주년에 세 분이 자원해서 이제 교회를 2분이 자원했는데 한 분이 2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셔서 3개의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창립 45주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실려나 제가 은퇴하는 때 창립 45주년 은퇴하고 우리 저기 홍태희 목사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새 담임자 홍태희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이 덕이동 새성전으로 이제 이전했으니까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원 여교육자를 우리 한강교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태 목사님 여기 계시고 저 뒤에서는 우리 부목사님이 돌보시고 우리 여하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 세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 중보원의 여교육자회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여교육자 여러분들도 우리 한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나의 이런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님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